어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종준 총회장님 나오셔서 다음 세대 부흥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R.A. 토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쉽고 효과적인 선교가 있는데 그것은 15세 미만의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R.A. 토레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일생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께서 평생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씨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돌짝과 같은 밭에 떨어졌고 세 번째는 가시들과 같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이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옥토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네 종류의 밭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밭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길가와 같은 밭은 바로 노년층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하다는 세상을 살면서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들고 마음이 강팍할수록 강팍해진 겁니다. 그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복음 씨앗을 뿌린 사람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바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인가? 아직까지 세상에 떠미지 않은 백지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의 마음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는 거기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바에야 이렇게 효과가 있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처럼 아직 세상에 때묻지 않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그만큼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선교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복음을 전해서 우리 어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생각합시다. 물론 그러면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50살 잡수신 어른에게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영혼을 구원받지만 아마 그 일생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50살 넘을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하랑방탕에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늙어서 죽을 때 되니까 청비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물론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생은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10살 넘은 어린이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처럼 젊은 시절을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죄짓고 허랑방탕에 보내지 않고 많은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의 일생까지 구원하는 그런 이중 삼중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0만이었던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지금 600만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30-40년만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처럼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침체가는 한국교회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세계 신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100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아마 그 세대에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때 계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너무나 막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게 됐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은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중반이면 유교가 끝난 직후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추려해 보니까 유교가 끝난 직후에 피난민들에 의해 가지고 부산에서부터 주일학교 전도 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했는데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가 어린이들 전도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나가면 애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볼거리도 없습니다. 놀거리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노래도 가르쳐주고 그때는 또 여러 가지 선교사들 가져온 카드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로 꾸역꾸역 모여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도운동이 확산이 됩니다. 전국이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꾸역꾸역 모여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른 성도보다 어린이 성도가 몇 배가 더 많이 왔어요. 교회마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골교회를 다녔는데 시골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도 어른 성도는 한 5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어린이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를 가르쳐서 역사가들을 말하기를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이라고 해요. 가는 곳곳마다 주일학교가 그렇게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된 때가 언제입니까? 25년, 30년 지난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가 한국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뭐냐?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일학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른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심각합니다. 어른 성도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린이가 10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가 75만 명 장려 성도가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를 이렇게 교육 부서를 조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어린 학생들은 몇천 명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어느 교회가 한 3만 명 보인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기독교 방송국의 어느 PD가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이 몇 명 모이는가, 그 교회 3만 명 모일 때 가봤더니 애들이 그 당시 900명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느냐면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주일학교 숫자가 그 당시 조사할 때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저출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환경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미래의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3만 명이 모여서 헌금하는 운영하는 그 교회가 앞으로 900명이 장년부까지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했지만 중등부, 고등부, 대학교 올라갈 때 50%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면 300~400명 모여가지고 헌금해가지고 3만 명 운영하는 교회가 운영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운영될 수가 없어요. 저는 89년도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질비하게 들렸어요. 야, 축복받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관광을 하다가 주일날이 됐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우리 왔으니까 그냥 현지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친구들 몇 사람과 함께 현지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웅장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주일날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예배드릴 성도가 없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노예들만 앉아있어요. 예배 의식도 우리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의식이 다르든 뭐든 영혼을 잘 못하니까 일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억났으니까 우리 이 목사님 한 번 만나 뵙고 가자. 예배가 뭐 주보도 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성공회계통의 교회였던 겁니다. 신부님이었어요.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한국을 3번이나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풍요하는 모습도 자기는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드렸고,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 뭐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하는 얘기가 우리도 50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처럼 유럽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풍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풍하고 성장했을 때 유럽교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교회를 크게 짓는 일에 혈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영혼 복음사업보다는 사회사업에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과 많이 파송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는 노인만 남게 됐습니다. 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노인만 남게 됐어요. 다 다음 세대는 세상에 나가버렸고. 그런데 우리 한국이 지금 저는 그 전체를 밟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살아날 우리 한국교회도 유럽 교회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그 전체를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사시대 때 여호수아 갈렙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쟁취할 정도로 들어갈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도 바로 여호수아 갈렙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에서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도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요한 부분을 그분들이 놓쳤어요. 뭘 놓쳤습니까?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아들 세대에 가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11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께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그 악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스라롯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아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말하면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 대신 바알을 아스라롯을 하나님으로 섬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나중에 그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돼요. 이 모습이 어떤 면을 볼 때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우리 지도자들부터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에게까지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 우리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가문도, 그 교회도, 국가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는 다 멸망을 당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사실은 이 시간에 부흥 전략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것들을 전개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배 형태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를 하면서 정말 다음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운동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펼칠 수가 있고 또 정말 집체된 주일학교를 살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다음 세대에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몇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원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영적인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실패했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하고 원리부터가 다릅니다. 일반 교육은 기독교 교육학에 보면은 일반 교육의 원리는 인간의 기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 외우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이게 지식 전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지식 전달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 자체가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 원리로 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머리로 외우고 머리로 경험하고 머리로 알아서 그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어요.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영감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머리로 외워가지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전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식 전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키우는 교육은 될지 모르지만 그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 일반 교육의 방법을 가지고는 결코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내가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서 가슴으로 전달해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미나 다니면서 배운 것처럼 많이 배웠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사복음서에 보세요. 제자로서 그는 실패했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로 주님께서 불렀는데 한 사람도 낳지 못했어요. 오히려 말씀만 그리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변화사랑에서 기도하다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얘기나 계속 잠만 자고 졸긴 하고 껴놓고 나니까 또 자고 껴놓고 나니까 또 자고, 나중에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여 여기다가 초막섯을 짓고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왜 시키지 않아 말고 기능에 자릅니까? 문제만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죽을 전 영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다 무시하고 자기만 신앙 좋은 척, 자기만 똑똑한 척, 자기만 잘난 척.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 한마디로 제자로서 그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일어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외쳤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기독교 교육 원리입니다. 경험으로 할 때는 지시로 할 때는 100% 실패했어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엎드려 기도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 받아서 가슴으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사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지식도 많이 쌓았습니다. 많은 경험도 가졌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일반 교육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접근을 했어요. 너무나, 왜냐하면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일반 교육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치 기독교 교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아닙니다. 영적인 교육은 절대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달할 때 내가 말주변 역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 감람산에 따라온 500의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하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했던 그 지식 가지고는 실패하지 않았느냐? 또 그 상태로 나가면 너희들 실패해. 왜?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또 그 상태로 나가면 실패해. 그러니까 그 상태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다음에 사도행 1장에 가가지고 4절에 아까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 받고 은혜 받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있었던 120명은 다 성령의 불 받고 은혜 받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전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 인해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방법을 익히고 지식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 대상이 어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달할 때 그때는 여러분 말주변이 없어도 좀 재간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은 광명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와서 이 세미나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침체된 우리 주일학교를 살리려고 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침체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회복되는 부흥되는 것은 일단은 영성이 우리 교사들의 영성이 회복이 돼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초대교회 때도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불이 타오른 게 뭐냐면은 그 120명의 성도들이 그동안 정말로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 영성이 회복되니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멜트에 보세요. 그 블레셋에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20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때, 완전히 침체되었을 때, 다 빼앗겨버렸을 때, 그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난, 각성 기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의 영성이 회복되니까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 블레셋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고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모든 역사적으로 그래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놀랍게 부흥해가지고 아시아 유럽 쪽으로 펴졌던 그런 부흥의 불길이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르니까 침체됐어요. 그랬을 때 또 16세기에 종교 계획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각성의 기도함으로 영성 회복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부흥의 불길이 유럽교에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침체된 주일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금요일날 우리 모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먼저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주일학교도 회복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들이 계속 차제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들 몇 가지 이걸 우리가 이 침체된 주일학교를 좀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몇 가지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각 교회마다 이제 이런 영성, 우리 기독교 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지식 전달로는 안 됩니다. 애들도 우리 교사들이 은혜 받고 뜨거운 가슴을 전달해서 애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세 가지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펼치는데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총회에 좀 접목해가지고 전 교회적으로 그래서 어린이 전도 운동, 그 다음에 영성 운동, 그 다음에 또 물론 전도의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침체된 주일학교를 좀 살리는데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복음축제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성 어린이들을 집회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사랑방 전도 프로그램, 이것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보고 잠깐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방송실에서 한번 잠깐 우리 꽃동산 복음축제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이 전부 다 우리는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애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77번 같이 움직이는 대책과 여러분의 악복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나요? 네? 있어? 정말 아주 지대로다. 아무튼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안 오는 친구들 요거 옳지 않아. 5월 20일 꽃동산 복음축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많이 놀러오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예, 세 가지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게 다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는 없겠고, 마지막에 사랑방 이 전도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봄, 가을로 우리가 몇 주간 일정을 정해가지고 각 구역별로 또 아니면 각 구역별로 일단은 지역에 사랑방을 설치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불러 모아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파티 전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구역장, 구역 교사, 구역 식구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적어도 한 4주, 6주, 또 8주, 옛날에 올해 12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 초청해서 영어도 좀 가르쳐주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단은 교회로 오기 전에 사랑방을 통해가지고, 교제해가지고, 여하같이 교회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제는 한 5분 메시지까지 전하면서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총회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에 다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복음축제 이 프로그램은 5월달에 전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가 아마 이 전도 대회를 각 교회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너무나 사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1대1로 이렇게 거리나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시대가 너무나 그 사악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이 접촉하려고 하면은 유괴범이 아닌가 하고 경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면 누가 뭐 먹을 걸 주면 받아먹지 말아라, 전화번호 가르쳐주지 말아라, 차 타지 말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절대로 얘들을 접촉해서 전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사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전 교인들이 얘들을 접촉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축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전 교인들이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애들을 초청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에서 전도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어린이 복음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이 어린이 복음축제를 가장 큰 행사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린이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 차원에서 어린이 전도 활동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목회자부터 모든 교인들이 어린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니까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단 차원에서 전부 다 확대가 된다면 아마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교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들이 한 번 왔다가 교회 정착 다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와서 교회에 발을 디디고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씨가 그 마음속에 떨어지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신자 등록한 사람들이 꼭 물어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90% 이상이 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무슨 여름 성경학교 때 다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지 생판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성탄절 때라도 부활절 때 계란 하나씩 주고라도 얘들을 한 번씩 교회 오게 한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큰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싹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축제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수만 명 어린이들과 초청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연예인들 감정을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언젠가 계기가 되면은 그때 당장 정착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든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그런 붕에 불길이 타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시고 이번에 도전 많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우리 교사들이 한마음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육은 지식 전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키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교사들부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고 뜨거운 가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렇게 애들도 보세요. 아까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저렇게 집회할 때 말이요, 애들이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훨씬 다른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게, 말씀 듣고 애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백 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지난주에 장로님 한 가지 우리에게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기 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우리 꽃동산 그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주 수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해. 그렇게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서울로 이사 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꽃동산 캠프에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은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등록하게 된다고 지난주에 장로님 한 가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사 애들이 한번 그렇게 은혜 받으면 가족들까지도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포커스가 어떻게 되냐면 지식 전달해가지고 바리새인 주일날 출석하고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얼마나 출석 잘했습니까? 안식을 잘 지키고 십시오 잘했어요. 그러나 그 사칠한 무덤이다. 그 심령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예수님께서 사칠한 무덤이라는 것이 10시간 바리새인들아 심령이 썩어 있는 거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포커스가 애들이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프로그램도 애들도 정말 여러분 성경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회해서 정말 은혜 받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 총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국교회 확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사들 우리 마음 먹고 정말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같으시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